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우리 함께 예배드립니다. 또한 우리 영상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 간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께로 연결되고 주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믿음으로 상상하라입니다. 그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성으로도 아니고 논리로도 아니고 어떤 이해함으로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볼 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아느냐?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다음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손에 잡히는 것들에만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것에 하늘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합니다라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은혜의 말씀들, 주여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 권사님이, 교회 다니는 한 권사님이 속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3개월밖에 안 남았다라는 얘기에 얼마나 또 마음이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그래, 하나님께 가기 전에 삶을 잘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갚지 못했던 빚이 있었다면 찾아가서 빚도 갚고 또 풀지 못했던 감정이 있었다면 찾아가서 먼저 사과하고, 여러분 죽음이 앞에 있기 전에는 자존심 세우고 먼저 이렇게 풀기가 그런데 이제 갈 건데, 하나님 앞에 갈 건데 내가 그거 붙들고 있어서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고 풀 건 풀고 이렇게 3개월의 시간을 이전에 갖지 못했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몸이 더 나빠지지 않고 큰 변화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찾아가 봤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오진이었다는 것입니다.
암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 주변의 친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그 병원, 그 의사 고발해라. 다들 화가 막 잔뜩이 났어요. 근데 권사님이 고개를 저으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아니에요. 나는 3개월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은 있었지만 용기가 없었고 너무 마음이 옹졸해서 풀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죽음 앞에 두고 나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내세울 의미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없던 용기를 내서 삶을 정리하며 3개월을 보냈을 때 너무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3개월 남긴 사람처럼 보낸다면 지금과 다르게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진실하게 살 것 같지 않습니까?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용서하고 더 관대해지고 풀지 못한 관계나 문제들을 용기 있게 자신이 먼저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2월입니다. 오늘 또 첫눈도 내렸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아쉬운 것도 많고 감사한 것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떠올려 보시고 1년 동안 묵혔던 것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사랑 안에서 풀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휴거를 믿으십니까? 그 휴거는 성경대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제 그 휴거가 2달이나 3달 후에 휴거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로 주님이 우리한테 계시를 주셔서 우리가 알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3개월 남았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휴가로 오시는데 3개월이 남았다고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지금과 똑같이 살겠습니까? 아니면 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저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습관처럼 그냥 무의미한 곳에 허비했던 그런 것들을 그만두고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했던 아내와 딸을 더 사랑하려고 할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부분도 다시 되돌아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 심판 앞에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대가 전환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 겨울하고 금년 겨울은 완전히 다릅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 2년 동안 쉬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제가 이 겨울에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팬데믹 때문에 각 나라 국경이 다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평상시라는 말이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는데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평상시를 보내는데 이제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평소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뉴 노멀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전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양처럼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많은 것들이 물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하와가 왜 범죄하게 되었어요? 뱀이 아주 그럴듯한 교묘한 속임수로 미혹하여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거짓의 명수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더 악하고 더 어둡고 더 부패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믿음의 정절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그것은 처절한 불쌍한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영광의 죽음이요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특권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 말씀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우리가 한번 같이 먼저 위에 거부터 우리가 잠시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그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룩해 줍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랄 것입니다. 아주 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늘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 땅에서 받은 어떠한 순교도 고난도 다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거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는 너무나 극소한 것이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무감각하게 둔감하게 살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호흡하며 이 모든 것이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과 교회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의 구원을 위해서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마음이 온통 세상에 빼앗겨 있었어요. 자기 만족, 자기의 쾌락,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친구가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다고 합니다. 치료 과정 중에 혼수 상태에 오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들과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누워서 혼수 상태에 있지만, 병실에 누워있지만 소리는 다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어떤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누가 진심인지, 누가 인사치레로 와서 말하는지 느껴지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이 없으면서도 그냥 예의상 인사치레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습관이 되었고 무의식적으로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진심을 아십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진심으로 나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육과 혼에 집중했다면 이제 영에 집중하는 시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은 하늘의 영역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내온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통 세상 일과 걱정과 자기 만족에 빠져서 이 영적 세계와 말씀을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영의 세계로 돌아서야 하는 때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책도 많이 쓰신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는 이 아주 예리하고 비판적인 분이라서 자기 자신을 비판을 많이 했대요. 아까 우리 오전 공부처럼 자기를 묶어놓은 거죠. 제안하고 묶어놓았던 거죠. 정죄하고 스스로. 근데 문제는 자기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결혼 초기에 아내에게 정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결혼 기념일 17년째입니다. 어제 미리 식사를 했는데 어떻게 17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싸우다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이제 사랑만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결혼 초기에 아내를 정죄를 많이 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목사님이 목사 초기에 생활비도 아주 적게 받으면서도 아내한테는 왜 이렇게 헌금을 조금 내냐고 그렇게 아내를 많이 정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목회도 힘들어지고 자기 여러 가지 위기,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갈망이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지금까지 자기에게 들렸던 그 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은 육신의 소리였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사랑이 가득하고 절대 정죄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이해하시고 감싸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고 자신도 아내에 대해서 대하는 것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집착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의 생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여기 하나밖에 없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썼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러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걸 보여줬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모든 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다 알아보고 있는데 눈이 감기니까 수많은 기적들, 수천 가지를 봐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마음의 눈이 어둡고 닫혀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릴 때 모든 상황 속에, 모든 관계 속에, 모든 곳에 지금 일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눈이 닫히면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눈이 열리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비판적인 생각, 정죄하는 생각 다 육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되겠죠. 영의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팬데믹으로 세상의 모든 국경이 막혔습니다. 세계 여행, 해외 여행 사람들이 그렇게 막 열망했었죠. 근데 이제 다 못 가게 됐어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로 나아가야 될 지금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갇혀 살면서 육과 혼의 즐거움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영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믿음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실제입니다. 이 세상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 그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세상의 거울에 그 반영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비춰지는 것이에요.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거울 안에 내가 얼굴을 비췄는데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거울에서 지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본체에서 지워야 되니까? 본체에서 지울 때 거울 안에 모습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우리 아까 다시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며 본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이는 세상에 영적인 세계를 반영하고 비춰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말씀대로 이 세상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이 세상의 실제, 이 삶의 현장을 연결하는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시련과 고난의 상황, 어려움을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것은 혼의 영역입니다. 근데 혼은 생각하고 추론하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혼은 이 땅의 것이며 보이는 세상의 것입니다. 근데 영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영의 세계는 이 땅의 영역 안에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으로 자꾸 안 되니까 성경을 막 비신화시키고, 신화적인 이야기는 다 제거하겠다는 게 비신화예요. 왜? 인간의 혼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말씀은 이 땅을 초월한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조그만 머리로 하나님의 세상, 신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신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신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만든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주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종이컵에다가 태평양의 물을 다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이 영적인 세계를 혼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혼은 무엇이냐?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영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혼은 이해하지만 영은 믿는 것이다. 아멘.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눈동자같이 우리 모두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고 우리의 길보다 높으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다음에요. 이거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All the time,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인식입니다. 영적인 자각입니다. 지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영의 일을 모릅니다. 눈이 열려 있지만 영의 눈은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닫히고 귀도 닫혀 있는 것이에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친구는 무신론자예요. 야, 주위를 다 둘러봐라. 어딜 둘러봐도 하나님이 없는데 네가 하나님 어디 있다고 얘기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디를 둘러봐라. 다 둘러봐도 하나님이 계시구만. 아멘. 영적으로 어두운 자는 어딜 봐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딜 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소화시키고 나아갈 때 주님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또 예언자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하늘의 영역입니다. 하늘에는 천사, 하나님,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상에는 사람과 짐승이 있습니다. 동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에 다 속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짐승은 혼은 있지만 영이 없습니다. 천상의 존재는 영적 존재이지만 육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영, 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늘의 것을 땅으로 연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약속을 누가 땅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인간이면 다 하느냐? 혼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오직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영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랬죠.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상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키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카이로스가 이 땅 크로노스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믿음의 사람아, 너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이다. 영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늘을 땅으로 연결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고 말씀이 체험되게 하는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혼으로도 안 되고 육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영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될 것을 상상하면서 마리아가 말한 대로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임신하는 것이 이 땅에서 생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식상으로도 경험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약혼한 처녀가 임신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천사는 영의 말씀, 하나님과 계획과 뜻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문화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는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믿음대로 상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도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야, 소경도 눈을 뜨게 하는 예수님은 왜 죽은 자도 못 살리냐? 이렇게 사람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냄새가 날 때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 안에서 판단하고 왜 이거는 이렇게 안 해? 왜 저건 저렇게 안 해? 자기들 생각 제한대로 자기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생각에 제한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도 뛰어넘는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유유히 이 땅을 걸어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내 생각에는입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구약성경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있었죠. 장군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야, 저기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고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을 시켜가지고. 그랬더니 나아만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게 내 생각에는가 문제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자기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저렇게 일하고 선지자가 나와야 되고 막 아픈 부위에다 손을 흔들고 막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고 막 이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생각 안에서 제안하고 재단하고 편견과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일을 막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과 혼의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영의 일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도 말했죠. 내가 처녀고 남자들 모르는데 어찌 내가 잉태합니까?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을 했죠. 그러나 그녀는 조금 지나자 바로 순복했어요. 하나님,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것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영이신 주님, 나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나의 길보다 높으신 주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분이, 호흡을 불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무엇을 통해서라도 일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시련을 이긴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긴 자만이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의 쓴 잔이지만 이것이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특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어 끝내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심으셔야 돼요. 믿음의 말씀들, 소망의 말씀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씨를 뿌릴 때의 기쁨도 있습니다. 막 새싹이 나는 거 볼 때의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풍성한 열매를 맛볼 때의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의 기쁨이 있는 반면에 수확하여 열매를 맛볼 때의 기쁨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깨달았을 때의 기쁨이 바로 씨를 뿌릴 때, 새싹이 났을 때의 기쁨이죠. 어떤 권사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한 20년 이상 그렇게 오랫동안 하였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이 어느 날 교사 모임 때 이런 설교를 했대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여러분, 당신들이 좋아서 교사되고 내가 좋아서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교사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막 감동이 왔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권사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막 감동이 밀려오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나 나를 주님이 은혜로 보시고 나 같은 자를 교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네요. 막 감동이 올라오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졌다라는 것이. 그날 이후부터는 이 교사하는 이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택해 주셔서, 날 불러주셔서 사용하시는구나. 어린 영혼들 주의 말씀으로 잘 돌보라고 이렇게 직분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기쁨입니다. 말씀의 싹이 났을 때의 기쁨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냥 말씀 별 의미 없이 무심코 그냥 지나갔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사와 감동이 올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뿌려지고 새싹이 났지만 그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 새싹은 자라서 더 성장해야 되고 나중에 열매가 맺혀서 수확해서 그 열매를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어서 끝까지 그 열매를 수확하여 맛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만약에 이제 교사로 예를 든다면 교사하는데 막 기분 나쁘다고 팽개쳐버리고 내 의견 안 들어준다고 등 돌려버리고 이런 게 아니겠죠. 충성되게 감당하다가 정말 주님이 하라는 데까지 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인정받는 것이 열매를 맛보는 것이겠죠. 한 영혼이 자라나서 믿음의 장정들이 되는 것을 볼 때 열매를 맛볼 수 있겠죠. 이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이런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뿌리가 깊어지기 전에, 내려가기 전에, 더 견고히 내려가기 전에 그 말씀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쉽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집에 호두나무가 있었답니다. 23그루나 있었대요. 꽃이 피고 씨가 떨어지면 부모님이 그 싹이 올라오면 그 잡초를 뽑으라고 심부름을 시켰대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하기 싫으면 이렇게 막 놀다가 보면 미루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새싹이 30cm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 부모님이 이제 다그쳐서 뽑으라고 그러죠. 가서 이렇게 뽑으려고 하면 그 나무의 특징은 이게 땅 위로 30cm면 땅 속에는 3배나 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0cm, 거의 1m가 되잖아요. 1m는 손으로 뽑으려고 하면 뽑아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면 삽을 가지고 와서 뽑아야 된다는 것이죠. 더 어려워진 것이죠. 이것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동일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고 감동이 와서 좋아하지만 그 말씀을 꾸준히 되새기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쉽게 뽑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밥도 오래 씹어서 삼켜야 소화가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암송하고 깊이 새겨야지 원수가 와서 뺏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적인 뿌리가 견고하게 깊이 자리 잡게 되면 어떤 시련이 와도 환란이 오더라도 태풍이 불어와도 뽑히거나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나무 뿌리는 바위 틈에 깊이 내려서 나중에는 거대한 바위를 쪼개는 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의 뿌리가 이렇게 능력 있게 견고하게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뿌리가 근데 줄기가 올라옵니다. 뿌리가 내려가고. 근데 그 씨뿌리는 비유해서 보면은 가시밭에서는 어떻게 되죠? 줄기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들이 찔러서 죽어 시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영적으로 눈은 떴어요. 그래서 말씀에 감동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잖아요. 어떤 날은 눈물도 흘립니다. 근데 뒤돌아서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기쁘고 눈물도 흘리고 감동을 받았는데 어떤 날은 막 설교를 듣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감동이 왔는데 뒤돌아서서 나가면서 한다는 생각은 늘 염려해요. 아, 이제 막 집에 가서 뭐 염려, 먹을 걱정, 돈 걱정, 자녀 걱정, 직장 걱정, 뭐 여러 가지 걱정, 또 자기 돈 걱정, 그 다음에 향락, 쾌락 다 돌아서면서 영적인 감각은 끄고 육적인 감각이 팍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육적으로는 예민해지는 겁니다.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걱정과 염려와 세상 문제들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묶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감동이 받았다 할지라도 금방 우리가 영적인 눈이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모든 걱정은 다 주님께 내어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야 영적인 감각이 여전히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칠병이어 같은 기적을 행했을 때 막 감동을 받았거든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막 감동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면서 이런 얘기한 거예요. 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그들의 교훈을 너희들이 조심해라 라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야, 우리가 떡을 놓고 왔나 보다 이렇게 먹을 거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육신의 감각만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먹는 걱정하고 인생 걱정하고 이 육의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감동도 받고 깨달음도 왔지만 영은 둔감해 있고 육만 민감해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너무 묶여있지 말아요. 세상 것에, 먹는 것에, 어떤 돈 문제에, 삶의 문제 이런 거 자꾸 너무 거기에 막 묶여서 막 집중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고 모든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르신 가운데 있다면 모든 것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르신 가운데 있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목사님이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세계적인 대학에서 박사까지 받은 분이에요.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잠깐 봉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고 떠나야 되는 어떤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학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이제 돕는 분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아, 선교사나 목사나 비슷한 거 아니냐. 좀 우리 교회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분이 심각하게 고민해서 아, 나는 못한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럼 기도라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확실한 음성을 받은 거예요. 아, 주님이 목회로 부르셨구나. 근데 이제 첫날 이제 그래서 알겠다고 이렇게 목사를 하겠다고 하고 이제 신학교도 등록하고 첫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너무 심한 말더듬이라서 사람들 앞에서는 아예 말도 못 하시고 그리고 막 평상시에도 너무 말을 많이 더듬었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 새벽이 되니까 이제 막 주일 새벽이 되니까 막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원망이 들더래요. 왜 나를 이렇게 말더듬이신데 왜 나를 시키시냐고 막 하나님께 원망이 들고 예배 이제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막 다시 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나서 딱 설교를 시작하는데 진짜 기적과 같이 말을 시작한과 동시에 말더듬이 싹 사라졌대요. 그리고 평생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더듬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냥 시원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다면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그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에 걱정, 염려, 재물, 쾌락 이런 것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우리를 둔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초청받은 자와 선택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청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를 말하겠죠. 그러나 선택되었다라는 것은 휴거하여 천년왕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을 인정받느냐? 믿음의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다듬어지고 혼이 아닌 영으로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단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 안에 살아갔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생명으로 조성되었는가? 이것을 보시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물질과 쾌락에 붙잡히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많은 그 점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이고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과 육이 충돌되고 부딪힐 때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의 사람은 어떨 때 모욕당하고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과 생명으로 조성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을 버리고 영의 눈을 뜬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돌파하며 나아가며 더욱 영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도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자.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어려움 없이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내적으로 저를 단련시켰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만약 이런 시간을 겪지 않고 나아갔다면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지치고 허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또 앞으로 경제적인 어떤 환란이 왔을 때 당황하고 너무 쉽게 넘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다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 안에서 나를 강건케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통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주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읍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내 것이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이제 육의 생각, 혼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 유아적인 그 수준을 버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땅으로 연결하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시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의 그 깊은 강으로, 그 사랑의 은총의 강물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번 다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영 안으로 깊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육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염려와 물질과 쾌락에 붙잡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의 세계를 하나님 이 땅으로 하나님 연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여 민감하게 열려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나의 사랑을,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 그 주님의 인자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신 은혜로 역사하소서. 하나님 영 안에서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영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시며 영원토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굳건한 마음으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음미할 때마다, 되새길 때마다 더욱 증가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마음을 점령하게 하여 주시고 점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흘러넘치어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믿음의 놀라운 은총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